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우리 색깔이 좀 잘 보이진 않으시겠습니다만은 진한 색깔로 보이는 것은 구별하실 수 있겠죠. 지금 화면에 약간 흐린 색깔, 빨간색이면서 약간 흐린 빨간은 지난 2000년부터 한 2010년까지 한 번 이상의 무력 분쟁을 경험한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더 빨간색은 현재 지금 자신들이 사는 나라 안에 국경 안에서, 그러니까 자기들의 영토 안에서 무력 분쟁을 겪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물론 그러한 무력 분쟁이 이렇게 국지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나라는 현재 무력 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림이 작아서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군인이 총 들고 있는 그 곳이 있어요. 나라들이. 그러니까 빨간색이 칠해져 있지 않지만 군인이 총을 들고 있는 나라들은 자기들의 영토 안에서는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자기들의 영토 아닌 다른 나라의 영토에 가서 이 무력 분쟁에 개입되어 있는 나라, 영국, 미국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군인이 있는 곳은 다 현재 무력 분쟁에 개입되어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렇게 보면 전 세계에서 거의 전쟁과 상관없는 나라가 몇 나라 안 됩니다. 거의 전 세계적으로 전쟁, 무력 분쟁이 관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15억 명, 무엇을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지구상에 15억이라고 하는 인구. 국가적으로 그 나라 안에서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국가적으로. 그런 외부로부터 오는 폭력이든지 아니면 국가 안에서 일어나는 폭력이든지 그 폭력 앞에 굉장히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뉴스를 자주 접하니까 그 IS 사실은 IS라고 하는 말이 국가라는 뜻을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말보다 다에시라는 말을 써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 IS만 지금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 IS가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일 뿐이지 그 나머지에서도 15억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오늘도 폭력 앞에 시달리고 고통당하고 그들의 자유를 빼앗기고 평화가 깨어진 그런 상태로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은 지식사회, 정보사회, 또 과학 문명의 사회, 최첨단의 어떤 그런 문명의 이기로 참 사람들의 그 지혜가 모아지고 그래서 아주 새로운 어떤 그러한 문명 또 그런 도구 스마트폰 이런 것으로 사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문명은 극도로 발달을 해서 화성에도 이 우주선을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도 실제 이 지구 안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고 그러한 다툼, 전쟁은 지금도 이 지구상에서는 곳곳에 곳곳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의 그런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1월 첫 주부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지만은 우리는 외적인 이러한 국가적인 그러한 위기 또 갈등, 싸움, 다툼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개인적으로 우리 개인적인 삶 안에서 가까운 이웃 간에 또 가족 간에
또는 자기 자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갈등과 아픔과 분쟁들, 정말로 우리 이 시대야말로 평화가 너무 필요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너무 평화가 간절한 그런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과연 어디에 가서 평화를 얻을 수 있겠는가? 어디에서?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하룻밤에 잠을 자면서도 그냥 편안하게 정말 잠들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로 하여금 편안하게 잠들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염려거리들, 근심거리들,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산 곳곳에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요, 물리적으로는 그래도 편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영하, 오늘 서울이 영하 17도, 18도 내려갔다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는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자고, 그래도 아침에 수도에 물을 트니까 그래도 물이 나오기는 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그런 나라들, 그런 지역들, 한국 안에서도 그러한 지역, 그런 나라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사전적인 의미에서요, 평화, 사전적인 의미에서 평화라고 하는 것은 고요한 상태, 어떤 소란이나 동요가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구약 성경에 평화하면 샬롬. 우리가 이 말을 한국식으로 잘못 알아들으면 살롬 죽일 놈 그런 것 같지만, 이스라엘, 그죠? 히브리어에서 샬롬 그러면 평화. 그래서 샬롬은 인사 말이기도 합니다. 샬롬 그러면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런 뜻이에요. 그대에게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샬롬. 샬롬. 그래서 이 말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인사할 때도 서로 샬롬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샬롬 하고 한번 인사를 해봅시다. 예.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샬롬입니다. 예, 살롬 그러면, 물론 죽을 놈은 아니에요. 살롬이지만 샬롬이라고 발음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샬롬이라는 말이 평화, 평안, 평강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원래 이 말은요, 건강하다라는 뜻이에요. 건강하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건강하면 평안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안전하다. 또 이 말의 원래 뜻은 부유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풍족하다, 부유하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붐이 일었던 웰빙, 잘 산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웰빙. 근데 그 웰빙이라는 말, 샬롬을 이렇게 번역을 해서 옮기면 웰빙이라는 말로도 옮길 수 있어요. 웰빙이다, 샬롬. 그래서 웰빙하고 샬롬은 같은 의미로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과 함께 그 복을 주시는 내용 중에 항상 같이 언급되는 것이 샬롬, 평강입니다. 평강 있기를 원하노라, 평강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전쟁이 없는 상태, 대적이 없는, 원수가 없는, 나한테는 왜 나를 미워하거나 나를 대적하는 원수가 없어요. 또 국가적으로는 전쟁이 없어요. 그것을 평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때에 그들에게 평화를 주시는데, 평강을 주시는데, 그들의 대적을 물리쳐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평안히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 그걸 샬롬이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내적으로도 말씀했어요. 내적인 평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산성, 나의 반석,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사람이 느끼는 그 마음의 평화, 그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평화는 에이레네, 잘못 들으면 왜 이러나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에이레네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샬롬과 같은 의미로 쓰인 그리스 말이에요. 그런데 특히 신약에서는 구약과 같은 의미이지만
이 평안, 평강이 언급될 때 항상 같이 나오는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이 평화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예수님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점이 신약에는 특별히 강조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이 예수님이 평화 없는 사람들의 마음에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주시는 선물이 뭐냐면 평화예요, 평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평화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평화입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날 이야기입니다. 두려움 속에 그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문을 닫고 그들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이 문을 닫고 그들은 함께 모여 있는데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선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평강, 평화 주신 사건 통해서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평화를 얻을 수 있는가? 또 어떻게 주님은 우리에게 이 평화를 주시는가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평화를 깨뜨리는 것. 평화를 깨뜨리는 것. 특별히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평화를 깨뜨리는 원인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자,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여기 두 가지가 존재하죠. 하나는 폭력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폭력 앞에 맞설 수 없는, 그 폭력을 이겨낼 수 없는 뭐가 있다? 연약함이 있다. 힘이 없다라는 얘기죠. 폭력이 존재하고 그 폭력을 이겨낼 수 없는 연약함 때문에 평화는 깨어집니다. 두려움이죠. 우리가 좀 더 성경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하나님은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쫓겨나는 일이 벌어졌죠. 범죄. 근데 그 범죄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만약 그 범죄를 우리는 무엇으로 규정할 수 있을까요? 뭐 교만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그것은 욕심이죠. 욕심. 평화를 깨뜨리는 것.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그래서 평화가 깨어지게 만드는 그 죄의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다 보면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아요. 욕심, 평화는 어디에서 깨어지기 쉬우냐 하면 욕심 때문에 깨어지기 쉬워요. 욕심이 뭡니까? 내가 가진 것 그 이상의 것을 얻으려고 남의 것을 빼앗는 것 아닙니까? 또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을 넘보면서 무리하게 그것을 침범하는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 사람으로서 넘어갈 수 없는 선을 정하셨어요. 이것은 먹으면 안 된다. 그런데 사람이 그 선을 밟은 거죠. 그 선악과를 먹은 거 아닙니까? 그 선 안에서 얼마든지 사람은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심이, 그게 유혹에 빠져서 사람은 결국 죄를 범하게 되고, 죄의 결과는 결국 평화가 깨어지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성경이 말씀하는 평화가 깨지는 그 원인, 두 번째 죄는 뭡니까? 바로 질투에 의한 폭력이죠. 가인과 아벨이 함께 하나님께 제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는 것을 보고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어째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는가? 그래서 그 질투로 인하여서 아벨을 쳐 죽입니다. 살인하죠.
폭력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폭력 앞에 두려워하는 사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 그 폭력 앞에 무능하게 막아낼 수 없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다 평화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두렵다는 것이지요. 두려워요. 날씨가 이렇게 추우면 어떡하나. 어젯밤에는 우리는 한국에 있으니까 먼 나라 미국 이야기야, 남의 나라 어떨까 잘 소식을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에 어마어마한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눈보라 앞에서 참 연약한 그런 사람들, 정말로 우리에게 문제는 두렵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뭡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두렵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두려워한 대상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입니다. 자, 19절 말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무엇 때문에 문을 닫습니까? 폭력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죽을까 봐. 그런데 여러분, 문을 닫았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과는 화해할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화해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잡아서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과는 화해하거나 그들과는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도 닫게 만듭니다. 이 두려움. 그런데요, 두 번째, 이 두려움 가운데 평화가 깨어져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평화가 시작됐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평화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평화는 유대인들이 더 이상 폭력을 저지르지 아니하고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우리가 다시는 그런 죄를, 그런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 테니까 우리하고 화해하고 지내자. 사실 그러기 전까지는 제자들이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함께 평화롭게 지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폭력을 행사하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시든지 아니면 그들을 두들겨 패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그들 폭력을 행사하는 유대인들을 찾아가셔서 어쨌든 그 사람들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먼저 평화를 주셔요. 자,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찾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오셨습니까? 평화 주시려고.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하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은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십니다. 바로 그 두려움 가운데 쌓여 있는 제자들에게 평화를 선포하시면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연약함,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바로 그 흔적,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이사야 53장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은 평화가 깨어진 우리들의 상태,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심령, 이것을 주님이 짊어지시고 주님이 징계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평화 없는 우리들에게
참 평화를 주시려고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그냥 평화해라 하는 단순한 축복이 아닙니다. 주님이 평화 없는 우리들의 모든 죄, 이 평화를 깨뜨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희생당하신 그 결과로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이 평화는 희생을 통한 평화입니다. 그냥 단순한 바램과 기대와 희망으로 주시는 평화가 아니라 그것을 주님께서 친히 짊어지심으로,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평화입니다. 이 일을 먼저 시작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평화 없는 삶은 주님이 계획하시거나 주님께서 생각하신 그런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항상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평화입니다. 평화.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때 우리 마음에 임하는 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평화 없는 구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반드시 평화를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의 죄의 짐을 주님께서 짊어지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평화 주시기를 원하셨는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평화를 얻고자 하면 우리는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 마음이 평화를 얻고자 한다면 평화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 평화를 주실 때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평화한 이 제자들을 평화 없는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세 번째, 평화는 평화를 얻은 사람을 통하여 전파됩니다.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왜? 두렵기 때문에. 여러분, 전쟁 앞에서 그 전쟁을 막아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은 무기를 더 만들어냅니다. 그거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전쟁을 막아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역시 그 전쟁을 막아내기 위한 군사력과 무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먼저 우리 자신을 안에서부터 두려움을 몰아내고 먼저 우리가 그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평화의 복음을 우리들로 하여금 전파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다시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군사비에 가장 많은 돈을 쓰는 나라가 어딜까요? 아시죠? 전 세계에서 군사비, 국방비죠. 가장 많이 돈을 쓰는 나라 어딜까요? 미국입니다. 미국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전 세계에서 핵탄두를 가장 많이 가진 나라 북한 아닙니다. 어딜까요? 미국입니다. 핵탄두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지구를 몇 번씩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도 남을 그런 핵탄두를 미국이 8,500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북한 핵실험하고 이런다 그래서 난리치죠. 미국이 핵실험하고 그런다고 한 번이라도 난리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
우리는 그것이 평화를 위해서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8,000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핵미사일 만들어서 서로 대치하고 으르렁거리고 그러느라고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미국하고 우방인 나라들은 와, 미국이 그런 핵탄두를 가졌다 생각하면 안심될지도 모릅니다. 아, 그래, 그것이 결국에 우리를 지켜주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미국과 우방이 아닌 나라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공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공포에서 뭘 하겠어요? 사람이 또 역시 마찬가지죠. 공포에 대응하는, 두려움을 대응하기 위해서 사람이 하는 일은 역시 군사력을 키우고 무기를 만드는 일입니다. 서로 그래서 무기 경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악순환이 이 세상에서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참 평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잠시 그냥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뿐이지 이 세상은 엄청난 그런 이미 화염을 일으킬 수 있는, 폭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이미 일촉즉발의 그러한 위기 속에 우리는 항상 살고 있다는 것을 잊을 수 없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평화하기 위해서 전쟁하는 나라, 곳이 이 땅입니다. 이 세상은요, 평화하기 위해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하는 곳이 우리가 사는 바로 이 땅입니다. 여기에 어디 참 평화가 있습니까? 어디에서 우리는 참 평화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미국이 많은 무기를 가졌으니까, 그리고 그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지켜주니까 여러분, 우리는 평화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참 평화를 우리는 얻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평화, 참 평화, 이것을 전해야 됩니다. 정말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야말로 주님이 주시는 이 평화가 실제 우리나라에, 그리고 실제 이 세상 가운데 이 평화가 와야만 됩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평화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평화를 믿고 주님의 평화를 얻을 때에 주님은 이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이 평화를 심는 제자들이 되라고, 참 평화를 전파하는 제자들이 되라고 주님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평화를 심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에게 주님의 평화 내려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